수련회 때는 룻기를 우리가 같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나눴고요. 그러다 보니까 룻기가 4장까지인데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 성경 말씀 책을 이제 같이 시작을 해야 하는데 요나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딱 하면은 아마 우리 청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신구약 이제 66권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기도 하죠. 교회를 안 다녀도 다윗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요나도 그 정도 급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지도가 있는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빌리지라고도 부르는데 주일학교죠. 어린아이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상황, 그 자리에 가면 반드시 요나서는 그 안에 껴있기도 합니다.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딱 하나 공통된 거를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물고기 밥이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아주 불사신과도 같은 이 남자 요나 딱 하면은 이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과연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딱 그것뿐인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다가 구살생으로 살아난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굳이 그냥 요거 하나 때문에 이 요나서가 존재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면 이 물고기 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룻기 첫 시간이었고 오늘도 요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제가 늘 하는 패턴이 배경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후에 쭉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조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두 왕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 솔로몬. 좀 많이 유명하죠. 이 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들끼리 이름을 정해가지고 막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열 왕국의 시대가 약 한 400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400년이면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겠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한 명 모자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남쪽에는 그 20명의 왕 중에 착한 왕, 그러니까 선한 왕이라고 하죠. 그 왕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나라가 19대 왕까지 나라가 쭉 존속이 되었던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선지자 요나가 이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 엘리야가 선포했던 나라 그 대상이 북왕국이었습니다. 요나도 결국에는 엘리야와 이제 같은 결을 하고 있는 북왕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요나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딱 한 군데에 자신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요나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무슨 바다인지도 알 수 없는데 아무튼 뭐가 막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가장 국가가 힘이 강했을 때입니다. 힘이 강하면
차지하고 있던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었겠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 때 북왕국 북쪽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이 동일한 이름이어서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만큼까지 국경을 회복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인데요, 왕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만큼의 능력을 행했다, 선지자 요나가 했던 말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뭔가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북왕국의 최전성기였고 가장 국력이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힘이 셌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북왕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빵명이에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착한 왕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선한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오히려 엉망진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라가 더 강해졌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나라가 지금 보신 것처럼 잘 살았지만 그 이왕이 41년간 통치했거든요. 악인이, 나쁜 놈이 빨리 죽지도 않고 41년간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무리 악한 왕이 통치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이만큼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요나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아무도 자신의 백성을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팔 걷어붙이고 지금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자녀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로보암이 강했던, 이렇게 국력을 막 팽창시켰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시대를 주름잡던 국가, 제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아마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수르, 아시리아, 이제 이렇게 불리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도 기억을 해놓으셔야, 진짜 나쁜 국가거든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요나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요나의 행동, 요나의 말, 이런 게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수르는 심심하면 그냥 딱 쳐들어가가지고 다 약탈해오고 삥 뜯기기 싫으면 조공이나 좀 잘 바쳐. 근데 이 조공의 양도 막 엄청났거든요. 굉장히 수탈이나 이런 거를 즐겼던 제국이었습니다. 한번 이 제국이 쳐들어갔다가 나오면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탈을 자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딱 쳐들어오면 이거는 싸우는 것보다 항복하는 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그냥 항복하는 게 낫겠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야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이 아수르가 정책을 펼쳤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잔인하고 폭력을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좀 신나게 지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들이 역사 이제 기록에 의해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학자들도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자, 전쟁에 아수르가 딱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가지고 이 마을을 다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면은 포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혀를 다 뽑아버립니다. 혀를 뽑든지 아니면 입술을 잘라요. 그죠? 그다음 그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양팔 양다리가 있죠. 여기서 두 다리를 자릅니다.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도 잘라요. 다 살아있는 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로가 지금 팔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포로의 팔을 딱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죽어가는 거를 보며 즐겼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제국.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했던 게 아수르였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만 했냐? 더 했습니다.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성벽에다 이렇게 쫙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 포로로 잡은 자의 목을 잘라요. 목을 자른 다음에 그 사람의 자녀를 찾습니다. 우선 목을 줘요. 네 아버지의 목이다. 그러고선 성안, 그 안을 이렇게 행진, 그 목을 들고 걸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죠. 까불면 죽어. 우리한테 덤비면 니네들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방법이 하나지. 얘들아 어떻게 해야겠니? 우리 말 잘 듣고 조공을 잘 바치고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너희가 해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게. 가 아수르의 그 제국의 행동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성문 밖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 도시 이런 곳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그 절망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눈에 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허구한 날 심심하면 누구를 와가지고 때리고 괴롭혔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런 수탈과 공격을 당했던 약소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국력을 팽창시켜서 땅을 넓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아수르하고도 싸워서 밀리지 않고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군사력의 수완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땅을 넓힌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물론 개인의 힘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이들을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땅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국제 정세 중에 아수르가 이렇게 막 내부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막 왕이 찬탈 계승 막 이러면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막 이러다 보니까 국력이 좀 많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 틈을 노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랑 남쪽 유다가 그때 막 힘을 내가지고 땅 넓히고 국력을 강화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로보암 2세가 그런 식으로 땅을 넓힐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선지자 요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4장 25절 아까 처음에 같이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까지 보고 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이렇게 활동한 거랑 여로보암 왕이 땅을 넓힌 거랑 아수르랑 요나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맞지 않거든요.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눈 게 요나서였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전혀 엉뚱한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했던 곳이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큰 성읍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유명한 성읍들 중에 큰 성읍들 중에 한 곳이 니느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내 사랑하는 친구 아버지의 목을 자르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혀를 뽑고 그들의 사지를 자른 저 야만스러운 아수르 제국 가운데에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 홀몸으로 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요나가 생각하기에 지금 충분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청천벽력인 거죠.
아수르가 어떤 이미지 가운데 요나의 마음속에 박히는지 요나는 자기가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제국 안으로, 그 제국의 심장으로 내가 들어가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는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나랑 아마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서 이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겠다, 아니면 사람들한테 산채로 잡혀가지고 내 가죽이 벗겨져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소국이 홀몸으로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넌 뭐냐? 하고서 막 붙잡아가지고 막 조롱하고 괴롭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해라 라고 요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얼마나 긴장하고 당황하고 무서웠겠어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여러분이 이제 이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좀 꾸준히 대입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면 조금 요나의 패턴이나 행동이 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요나였는데 막 나라가 강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얘기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뭐예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요 전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요나가 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악독이 2절 가운데에서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노아 홍수 아실 겁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의 만행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서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세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선포해라 라고 딱 요나가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니느웨가 여기 있으면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방향에 딱 틀어가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가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역사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 선지자가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거죠. 3절 초반부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자, 2절과 3절 가운데에 그 어떤 요나의 항변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요나면은 하나님한테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니느웨로 보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용기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따지든지 뭐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모르겠다 이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이제 북동쪽이죠. 북동쪽으로 한 900km, 걸어서 900km 정도를 가야 합니다. 이것도 거리가 상당해요. 900km를 언제 갑니까? 이게 가는 것도 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 장면에서,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30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이제 스페인 쪽에 있어요. 스페인 페니키아인들이 식민지로 세운 스페인의 타르테수스 다시스, 이렇게 뭐 되겠죠. 그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이 3000km나 떨어진 그 지역으로 요나가 가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300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을 하는, 배를 타려고 하는 거거든요. 배를 타려고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 여정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오늘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비행기가 비싸죠. 그렇게 싸진 않아요. 유럽을 간다거나 뭐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가면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럼 그 거리를 가는 것도 오늘날에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이 당시에 배 타고 가는 여정에서 그만큼 가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요나가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다 구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시스로 떠날 거야 하면서 돈을 모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놓고 지금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는 거죠. 나를 거기에 보내시겠다고요?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죽어도 거기 가지 않을 겁니다. 뭐 잡으면 잡아보시든가, 난 다시스로 갈 거야 하고 요나가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상의 끝이 스페인 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그거를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 끝까지 도망갈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세상의 끝까지 도망을 칠 거니까 이런 나를 붙잡을 거면 붙잡아 보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도 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의 공동체, 그 언약을 이루는 그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다시 세상 끝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으세요 하고선 요나가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또 흥미로워요. 이렇게 대놓고 불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선지자가 일 없습니다. 딴 사람 찾아보세요 하고선 자기 짐 다 팔아가지고 돈 한 꾸러미 들고 세상 끝으로 도망치려고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갑자기 하나님도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혼나기 싫으면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가자 요나야. 너 가야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가 뭐라도 뭐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병으로 막 쳐가지고 요나가 그때부터 나병에 걸렸더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대놓고 불순종을 하는데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내심을 보이고 계세요. 근데 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성경 3절에서 성경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3절 전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수련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룻기를 나눌 때 우연히 마침,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연히와 마침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나눴었죠. 그런데 오늘 요나서 1장 3절을 보세요. 중간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라고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000km나 되는 거리를 여정을 하기 위한 배가 그냥 짐 챙겨가지고 갔다고 해서 마침 거기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날에야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몇 시 출발 배, 뭐 언제 들어오는 배,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그 일정을 보면서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배가 한번 항구를 떠나면 이 배가 뒤집어졌는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딱 짐을 챙겨서 욥바라고 하는 대로 그냥 내려갔더니 마침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세상 끝으로 가는 배가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요나에게 뭔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얘만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딱 있는 걸 보고 저거 타고 타요. 자신이 판 모든 재산을 배 삭스로 딱 주고 그 배에 탑승을 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소름 돋아, 나 여기 가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이 배가 여기 있지? 하고선 안 가야겠어 라고 했으면 또 뒤에 일이 어떻게 펼쳐졌을지 모르겠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탑니다. 제수도 좋지, 내가 가니까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하고선 요나가 이 배를 탑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요나에게서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호세아 뭐 이런 선지자들을 다 보면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울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선포하던 것이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반항은 할 수 있어요. 겨울 수련회 때 엘리야를 나눴지만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본인의 사역을 하러 나아가죠. 그런데 요나는 항변도 없이 그냥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 백성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이런 일 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월토당토한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가 세상 끝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할 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3절을 이렇게 몇 번 보면서 파악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를 의도적으로 2번 강조하고 그 사이에 마침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쫙 임했을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밝히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이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이거를 단절하고 이것과 결별하고 세상 끝으로 도망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내가 하나님 백성을 안 할게요. 내가 하나님 경외 안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모습을 다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할 선지자가 지금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그러면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아수르가 어떤 반응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반응이 두려워가지고 가지 않는 건가? 가기 싫어서 도망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북왕국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간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고 불확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마음이 크시고 회개할 때 그걸 받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저 아수르, 내가 갑니다. 내가 가가지고 회개하라 했더니 얘네가 회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아수르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면 그렇게 받아주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너무나 잔인한 얘네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들의 이 성읍 가운데 그냥 막 메테오를 막 날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태워도 시원찮을 판에 얘네를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나보고 거기 가서 그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나보고 이걸 하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 이거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요나가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유 있는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장면이 더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있던 선지자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는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배에 지금 요나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요나가 하고서 이렇게 뭐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 배가 왔어 타 괜찮아 타 요나가 막 좋다고 지금 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분명히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 배 안에서 벌어지게 될 거구나 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끔 지금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요나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고 요나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거는 이거죠. 너도 똑같이 내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너도 나에게 내가 베푸는 그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이러한 것들을 너도 나한테 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요나가 자기가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가 지금 깨닫게끔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소명을 불러주셔가지고 너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걸 위해서 너를 불렀어 라고 하지만 싫어, 난 이거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요나에게 뭐라고 막 회초리를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게 될 건지 우리 함께 한번 찬찬히 알아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배에 태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떤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적하시는 하나님. 좀 무섭죠. 추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막 주주주주 뒤에서 막 쫓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복수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쫓아가가지고 다시 품어주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추적을 하시고 추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다수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고 그 사람을 그 소명의 자리로 보내주셨을 때 그 소명, 그 사명, 그런 것은 인간 개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그 다음 절에 요나가 다시스로 갔으므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누구를 다시 선지자로 세우심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배 태우고 쭉 앞으로 요나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을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결단코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주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온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삶의 어느 자리가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을 때 우리는 싫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구하세요. 나는 세상 끝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따라올 거면 따라오시든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나처럼 단절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그랬다가 이제 사이좋게 됐습니다. 아니면 지금 끊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내 자신을 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그래? 그러면 우리 쌍방 합의하에 서로 헤어질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붙들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요나의 이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보니까 이거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요나가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볼 건데 요나가 사람들한테 사과합니다. 이거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요나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요나가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가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못 참겠어. 내가 너를 품어준 게 몇 번이야.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지장 찍자가 아니고 수많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인간의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자녀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손 아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유가 있는 반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힘써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해주실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하나 좀 잘못했다고 막 부릉치시고 다그치시고 막 온갖 병을 막 내 몸에 다 때려 박으시고 이제 알았냐? 뭐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점진적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시선, 그분에게서 내 시선을 거둘지라도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이러면 하고 이러면 하지 말고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